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셨다가 주님 전에 나오게 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3일 동안도 하나님 품에, 또한 하나님 아버지 떠나서 세상 일을 하면서 지냈습니다. 하나님, 세상 것 먼저 세상을 사랑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이 되었는지 뒤돌아봅니다. 하나님, 나의 욕심대로 살았는지 또한 뒤돌아봅니다. 하나님, 그랬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을 들을 때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의 죄를 회개하며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용서받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특별히 우리 목사님 단위에 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저희들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힘있게 증거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말씀을 듣는 저희들 마음속에도 함께하여 주시사 은혜 받고 그 귀한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아버지 또 세상에 나아가 살 수 있는 새로운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이 자리에 하나님 아버지 나오지 못한 우리 하늘 위의 모든 권속들 이 시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보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상 21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역대상 22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37페이지 역대상 22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다윗이 명령하여 이스라엘 땅에 거류하는 이방 사람을 모으고 적수를 시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돌을 다듬게 하고, 또 다윗이 문장못과 거목못에 쓸 철을 많이 준비하고 또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힘이 많은 돛을 준비하고, 또 백향목을 무수히 준비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이 백향목을 다윗에게로 많이 수은하여 왔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을 불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부탁하여,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아멘. 새해가 되면 사람들은 저마다 새해에 이루고 싶은 소망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자신이 세운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다가 이내 지치기도 하지만 몇몇 사람은 끝까지 목표를 향하여 경주하여서 마침내 목표점에 근접하기도 합니다. 성경에 나타난 믿음의 선생들은 어떤 삶의 목표를 가지고 있었으며 그들은 어떻게 그의 목표들을 달성할 수 있었을까요? 첫 번째로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우는 아브라함의 생애의 목적은 창세기 12장 2절에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목적으로 그의 고향과 친구를 모두 버리고 머나먼 가나안으로 향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목적이 2025년의 목적 또한 하나님의 복 받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복 받는 삶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어떻게 행하였을까요?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한 아브라함의 결심과 소망은 75세에 아브라함의 심장을 뜨겁게 하였으며 머나먼 타국으로의 이민도 주저하지 않게 하였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신명기서 28장 2절도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게 내게 이르리니라고 하였습니다. 오늘의 성도 역시 삶의 목적을 세운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복받는 인생이 되는 목표를 삼아야 할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새해의 목표를 세운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저주가 되어지며 하나님의 미움이 되는 목표를 세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 주시는 것에 목적을 두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하여서 아브라함이 순종하였던 것처럼 그가 머나먼 길을 불평과 원망 없이 순종함으로 지나왔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이 목표를 이루어내야 할 것입니다. 2025년 저와 여러분 각각의 소망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복 받음을 목적으로 하는 삶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신약시대의 대표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바울의 삶의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인의 종이 아니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스스로를 그리스도의 종으로 자처하였고 그가 그리스도의 종으로 자처한 것은 사람을 기쁘게 함이 아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함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전에는 육체의 만족과 세상의 많은 사람의 존경을 목적으로 살았다라고 하면 구원받은 이후에 사도 바울이 또 우리 모든 성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우리의 유익과 기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 또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그 비밀은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진귀한 선물이나 또 값비싼 선물로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자이며 또 좋으신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복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귀하게 보시며 또 기뻐하신다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서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자신의 지식과 경험 그리고 능력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면 믿는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오늘 본문의 배경인 다윗은 그의 삶의 목적을 무엇으로 두었을까요? 시편 27편 4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생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어린 다윗은 목동의 시절은 들판의 초원에 살았으며 왕이 된 이후에는 이스라엘의 왕궁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다윗 왕이 바라고 원하는 소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집인
성전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자신의 유일한 소원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 왕은 기도원에 있는 성막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을 짓기를 원하였고 그 성전 안에서 사는 삶을 꿈꾸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역대상 22장 8절을 보면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네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다윗의 소원이 단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만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막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을 허락하지 못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역대상 22장 8절을 주석한 여러 성경 신학자들에 따르면 오늘 본문에 다윗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지 못한 이유가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또 여러 전쟁을 치루어서 많은 사람을 희생하였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지을 수 없다라고 한 것을 일컬어서 그가 하나님의 생명을 또한 여러 해쳤기에 그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지 못하였다라고 주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의 아들인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는데 그 솔로몬 왕은 전쟁을 하지 아니하였고 그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반란을 일으킨 사람을 죽이지 아니하였을까요? 솔로몬도 그의 지위에서 일어났던 여러 반란과 또 전쟁을 치루어야 했었습니다. 따라서 솔로몬도 여전히 피 흘린 사람이었고 전쟁으로 많은 사람을 죽게 한 사람이면은 많게나 적음의 차이는 있지만 다윗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피 흘린 사람에는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성경학자들은 이 말씀을 해석하기를 다윗은 늘 주변의 나라들과 전쟁을 하여야 하였기에 잠시도 평안할 데가 없었습니다. 하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다윗이 온 주변의 나라들을 정복한 이후에 솔로몬 왕의 세대에 태평성대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을 일으킬 큰 역사를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다윗이 피를 흘렸기 때문에 성전을 짓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여러 전쟁을 행하기 위하여서 또 여러 이방 민족들과 싸우기 때문에 성전을 지을 수 없었음을 성경이 설명하는 구절이라고 해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느 것이 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인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다윗이 소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소원대로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수 없었다라는 것에는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의 삶의 목적은 깨어지고 이루지 못하였을까요? 비록 다윗은 그가 예루살렘 성전은 짓지는 못하였지만 그는 솔로몬이 지을 성전을 위하여서 석재와 나무와 또 성전의 기구들을 준비함으로 그가 생전에 예루살렘 성전을 짓지는 못하였지만 그 모든 제도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안에서의 성전을 꿈꾸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의 목적도 다윗이 그러하였던 것처럼 예배를 드리는 삶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 성전에서의 삶을 목적으로 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주의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하며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 다윗이 그가 생전에 예루살렘의 성전의 건축은 보지 못하였지만 그가 예루살렘 성전의 준비물을 준비하였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다가올 하나님 나라가 있지 아니합니까? 요한계시록 3장 12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의 사명을 다하며 또 믿음을 지키는 삶을 통하여서 이기는 신앙을 갖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그 이기는 모든 성도들을 하늘에서 내려올 하늘에 지어질 그 성전의 기둥이 되어지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솔로몬의 지어질 성전을 위하여 준비하는 삶으로 그의 남은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의 남은 삶 또한 하늘에서 내려올 그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어질 준비하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복받는 삶을 위하여 기꺼이 말씀에 순종하였던 것처럼 2025년 말씀에 순종하여 복받는 이 한 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고통과 또 고난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였던 것처럼 오직 우리의 삶이 우리 육체의 삶이 아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2025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 성전 안에서의 삶을 꿈꾸며 재료를 준비하며 살아갔던 것처럼 요한계시록 3장에 준비되어져 있는 하나님 나라의 기둥과 같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2025년을 시작하는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썩어질 치유를 위하여 삶의 목표를 삼고 있으며 더 좋은 집과 또 더 좋은 자동차를 향하여서 그들의 삶의 목적을 산다라고 하면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며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시간에도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심령을 토로하며 우리 교회의 기도의 제목과 이 땅에 공의를 해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495장으로 찬양합니다. 395장입니다. 자비하신 예수여 내가 사랑 가운데 의지하리 없으니 슬픈 자가 됩니다. 마음 깊이 어두니 밝게 하여 주소서. 나를 보호하시고 항상 인도하소서. 죄를 지은 까닭에 나의 마음이 곤하니 용서하여 주시고 쉬게 하여 주소서. 천국 가고 싶으나 나의 공로 없으니 예수 공로 힘입어 천국 가게 하소서. 허락하신 이루어 사랑 항상 있도다. 모두 이루어 주심을 나는 믿사옵니다. 구주 밖에 누구를 달리 찾겠나이까.
말로 할 수 없도다.